찾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깨어있으라라는 말씀 제목을 오늘 성령으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나요? 라고 기도할 때에 깨어있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일상을 너무나 바쁘게 혹은 의미 없이 보내다 보면 내 자신이 깨어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혹은 병들어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빛을 잃어가며 자꾸 어둠 속에서의 염려와 방황이 그리고 고통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지금 깨어 빛 가운데 있지 못하다라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런 깨어있지 않은 상태의 영적 그리고 삶의 생활은 지금 현실도 바르게 살 수 없지만 얼마 뒤의 미래는 낭비와 허무와 실패가 되고 맙니다. 주 안에서 거룩한 사랑과 충성의 꿈이 있다면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을 밝히라. 불을 밝히라. 예, 그렇습니다. 깨어있다란 말의 반대는 잠들어 있다 혹은 어둠 속에 기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그 모든 것들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들어 있다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생각과 삶을 이어가지 못하는 상태를 가르쳐 말합니다. 그럼 불을 밝히라라고 할 때 어디에 불을 밝혀야 되냐? 성소에 불을 밝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소에는 불을 밝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 성소에 가면 반드시 불을 밝히는 걸 먼저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아는 7 금등대입니다. 그러면 성소는 바로 이젠 여러분의 심령이라는 거, 나라는 존재가 곧 하나님과 동행할 성소, 성전이라는 것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그러면 성전된 나의 심령 안에 어떻게 불을 밝히는가? 첫째가 기도로 심령을 깨우라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깨어 교통하고 동행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난날 은혜와 경건 속에 살던 사람이라도 하루의 기도가 없어지는 만큼, 그게 일주일이 되고 1년이 되는 만큼 결코 그 심령 속에 주의 진리와 은혜는 소멸되고 절대로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순종은 하루 분량입니다.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입니다. 즉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다음날 또 먹듯이 여러분과 나에게는 그 기도가 매 순간 그리고 매일매일 있는 것, 그게 바로 기도로 불을 밝히고 심령을 깨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6편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기도로 심령이 깨어 있을 때, 깨어난 심령의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자, 앞뒤 위아래 다 막혀 있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그리고 그 인자하신 긍휼과 사랑이 날개로 덮듯 자기의 영혼을 덮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풍족한 살찐 것과 생명수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6편부터 쭉 이어서 다윗의 시편입니다. 본문처럼 다윗은 항상 어려서부터 기도하고 깨어서 또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의 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로 심령을 깨우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자기와 세상이라는 어둠에 등불을 켜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를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의 생각과 가치관 혹은 접촉이 연합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깨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어둠에서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는 주님, 빛 대신 주님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평생 여러분과 나에게 기도는 무엇이냐?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심령을 깨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주님도 깨어 있다는 말을 안 씁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 혹은 깨어 기도하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들고 바쁘고 어려워서 못한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심령과 영혼을 어둠 속에 쳐박아버리는 짓이에요. 이제는 기도회로 보이는 게 아니라 기도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삶이 되되 더 깊고 더 많은 기도 생활 속에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심령 성수의 불을 밝히는 게 뭐냐? 말씀으로 주를 바라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먼저 말했느냐? 여러분의 기도는 심령을 하나님을 향하여 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나 순종이나 소망의 심령이 되지 않고 말씀을 본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들어오는 게 없어요. 들어오는 게. 왜?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생활 속에 영이 깨어 하나님과 열려져 있는 상태는 무슨 말씀을 받든지 어떤 말씀을 읽든지 그대로 흡수되고 은혜와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경 공부라는 시간, 성경을 읽는 시간을 따로 갖지 말고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가 병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6편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는가?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거기서 뭘 봅니까? 하나님과 말씀으로 지으시고 존재하는 하나님을 다윗은 보고 있어요.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진실하심, 주님의 의, 주님의 심판, 주님의 구원, 그것을 전부 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서 깨닫고 느끼고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창조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의 모든 영역 안에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뭐냐? 주님의 형상이에요. 주님의 인격이에요. 주님의 생명이에요. 즉 여러분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예수님의 모든 것,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가 직접 알고 경험하고 모실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10년, 20년 동안 기도도 적당히 하고 말씀은 아예 심령에 없는 이들이 있어요. 이게 피눈물이 나요.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성령이 권면해도
기도로서 심령을 깨우고 말씀으로 주를 바라보던 그 매일매일 생활이 안 되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공허해요. 그 사람들을 보면 공허하고 은혜를 못 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과 생명의 동행이 전혀 안 돼요. 영적인 소경이지요. 영적인 귀머거리지요. 영적으로 심장은 굳어 있지요. 어떻게 주님과의 사랑과 생명, 거룩한 충성의 비전과 앞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빨리 바꿔. 기도와 말씀 생활로 빨리 자기의 삶을 바꿔요. 이거 오늘 지난 다음에 또 똑같이 하십시오. 진짜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오늘 이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내일 그리고 모레의 비전이 아무것도 안 만들어져요. 명심하세요. 매일매일 심고 매일매일 쌓아 올리고 이걸 뭘로 하느냐? 기도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에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깊게 경험한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 그 말씀의 지혜, 그 말씀의 황홀한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와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시편 19편 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돼요. 형식적으로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주님을 앙망하고 사모했더니 말씀이 내 영혼에, 그 말씀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지식이 혹은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능력과 역사들을 경험하실수록 여러분은 심령이 강하며 삶이 하나님의 쓰임받을 금그릇으로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공허하고 외롭고 가난해도 부유하게 삽니다. 그게 말씀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제발 성경 좀 봐라, 설교 성령이 주셨으니까 그것 좀 분해세라,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시간이 없어서 그러지 않아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나는 여러분 어려서부터 목회만 했습니까? 정말 주님 만나 바쁘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금까지 보냅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른 거 뒤로 하고 얼마든지 말씀의 은혜로 들어가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일을 많이 하고 피곤해서라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일을 많이 하고 피곤한 게 아니라 그 일이 말씀보다 내겐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 기도보다 나는 나의 생계의 일이 더 중요했던 것뿐이에요. 아닌가 보십시오. 만약 말씀이 더 중요하다, 말씀을 위하여 30분 시간 냅니다. 절대로 냅니다. 어떻게 해서 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주님과 생명을 나누고 은혜를 얻는다. 잠 못 자도 기도는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릇을 작게 갖고 사는가를 보십시오. 내 일상이나 육신의 시간보다 그 주님 모시고 섬기는 일과 받는 은혜의 그 시간들을 아주 가볍게 여기며 큰 은혜, 크게 쓰임 받기를 바라요. 이건 유선이고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깨어있으라. 너무나 뻔한 이야기 같아요. 기도, 말씀 또 나와. 왜 그럴까요? 안 하니까. 죽으라고 내버려 둘까요? 소경으로 살다가 분별 못하고 거꾸러지라고 내버려 둘까요? 아니면 주의 성령은 어떻게 해서도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내려고 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는 기도 속에서의 은혜, 말씀 안에서의 은혜를 깊게 경험할수록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어느 생활보다 더 중요한 시간들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그 선을 넘어서 여러분이 성장을 했는지, 아직도 나의 일상이나 육신의 필요에 따라서 말씀과 기도를 허접하게, 적당히, 대충 밀쳐두고 사는가를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여러분은 은그릇도커녕 나무나 칠것밖에 안 됩니다. 절대로 금그릇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기를 반복하지요. 여러분의 내일 모레 그 다음에는 지금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였어요. 아무도 감독하고 지시한 사람 없었어요. 그러나 그 외롭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광야 생활에서 오직 주의 말씀.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이 생각 안 들어요? 다윗이 주님의 율법, 주님의 율례라고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에 3분의 1도 안 돼요. 모세오경에 약간의 구전이나 아마도 여호수아와 사사들 시대를 걸친 어느 정도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게 다윗이 가진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66권, 기타, 외경, 가경, 아니 영성이 충만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과 그들의 지혜들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 작은 성경을 가지고 이토록 은혜를 받고 이토록 자기를 성장시켜 하나님께 금그릇으로 드릴 수 있었어요. 오늘 많은 말씀의 부피와 그리고 질량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대하듯 여러분의 사모함이 일어나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야 그때부터 깨어있는 영적 상태입니다. 그냥 이렇게 참석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도 항상 내 마음에 기도와 말씀을 앞세우고 실현하는 이 사모함, 이 성실이 있는 상태가 바로 깨어있는 상태. 아니면 나중에 또 하지? 아니요, 그런 일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심령 성소의 불을 밝히는 세 번째가 바로 주님과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과 꿈을 꾸는 건 36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그리고 9절을 보세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말이 뭡니까? 주님과 그 은혜의 사랑, 성령의 충만한 깊이 있는 교통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 주님과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 충만하심은 기도와 말씀 생활의 사모함과 깊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제가 한마디로 꿈을 주님과 함께 꾼다는 게 뭘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가슴에 나누면서 더 큰 사랑의 미래를 계획하는 게 뭡니까? 그게 꿈을 꾸는 거야. 그게 있냐 이거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개인 생활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꽁냥꽁냥 정말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갖고, 때로는 교훈을 받고, 때로는 아픔을 겪고, 때로는 그 사랑에 행복해하면서 사랑의 진짜 교통이 이어지면서 여기서 주님도 나도 이 사랑을 이룰 더 큰 비전과 꿈이 나오느냐,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있느냐, 아니면 김 목사가 여러분은 어떻답니다, 누구는 앞으로 어떻게 된답니다, 이거밖에 없느냐, 혹은 성경에서 충격받은 언더라인 그은 이 내용 가지고 내가 앞날에 이렇게 살아보리라, 이걸 여러분은 꿈으로 생각하느냐, 이걸 이제 여러분이 정립을 해야 돼요. 이제는 구별을 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져서 거기서 사랑의 꿈이 나오고 있느냐,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이에요. 인격적이지 않은 거예요. 진실의 깊이가 아닌 거예요. 왜? 기도와 말씀이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교통이에요. 실제로, 인격적으로, 진리로, 능력으로 실제예요. 근데 이게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러면 사랑은 일어나겠는가?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위한 꿈을 요만큼이라도 꾸겠는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종교 생활하고 인생을 애써 살아가는 그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마닥한 거예요, 사는 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될지. 왜? 나는 미래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의 미래는 뭐냐? 주님과 사랑하는 꿈에서 나와요. 그래서 꿈이라는 말이 아름답게 여겨. 밤에 자다가 꾼 꿈을 아름답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그 꿈을 통하여 비전, 인생의 사랑의 계획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만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이 주님과 나의 사랑이 꿈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일매일 없어. 이게 없어. 그러니 신자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외롭고 그 현실이 자기의 모든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은 주님과 사랑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성령께서 바로 여러분의 꿈이 되어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8째 아들 중에 말째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아마도 이방 여자를 통한 이복 아들이었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해요.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도 세상에 선지자가 아들들을 보자는데 다윗만 벌판에서 양을 치게 했어요. 즉 손님에게, 귀중한 영적 손님에게 소개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다윗왕 다윗의 어린 시절이에요. 다들 데려다가 손님 접대하고 잔치를 베풀 때에 아버지가 다윗만, 야, 넌 양치고 있어. 소년 다윗을 그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떠했느냐? 그렇게 어려서부터 양을 치느라 벌판과 초장에 생활했어요. 근데 거기서 늘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앙망하며 사랑을 하고 있는 이 어린 소년 다윗에게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부어줬어요. 왕이 될 기름을 부어줍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택했다고 할까요? 17, 18세 된 소년을 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려고 했을까요? 그 앞에 기도와 말씀 속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꿈이 연결고 있었던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이걸 보고 주님은 어때요? 성령을 부어주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아시래요? 성령은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일을 맡기는 위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안 부어주고도 그 일을 하느냐? 그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었을 때 반드시 성령의 기름, 성령의 위임을 통하여 여러분을 쓴다. 근데 그 성령은 기도와 말씀 없이는 절대로 사람에게 임하지 않아. 그것도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랑, 어떤 사랑의 꿈을 일으킬 수 있는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인을 쳐주는 것이고 장래를 미리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 다윗에게 그 기름 부음이 바로 구체적 꿈이 된 것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주님 사랑 안에서 여러분에게 꿈이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이 가끔 제가 작은 도전을 위하여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주님하고 이랬다. 그거 왜 하는 줄 압니까? 이런 세계가 있다를 통해 어디로 가느냐? 자세히 들어보면 주님과 나의 인격적인 사랑과 은혜예요. 근데 그걸로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봐요. 어떤 사랑의 충성을 위한 비전으로 가는가? 어디로 주님은 나와 당신의 사랑을 통하여 나를 어디로, 어느 항구를 향하여 이 사랑의 항해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그 일과 그 삶과 그 죽음을 맞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야 될 일인 거예요.
막연하게 기다리다가 어떻게 되리라, 내가 좀 어떻게 하다 보면 되리라.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이끌려가며 반은 잠들고 반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생활인지를 이렇게 구별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심령 성소의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따라해 주십시오. 빛에 거하라. 빛에 거하라. 예, 시편 36편 9절 말씀을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합니다. 자, 빛에 거한다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 선한 심령의 셈이 되라 라고 성령이 불러주셨어요. 선한 심령의 셈이 되라. 이 말을 이해하고자 하면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을 보면 이 말씀이로구나 할 수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즉, 여러분의 말과 행위를 보면 심령에 무엇을 쌓아놓았는지가 말과 행실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 빛은 주님이요, 주님의 생명이요, 주님의 의요, 주님의 진리요, 주님의 사랑이라. 그래서 그 빛에 거한다는 건 여러분의 심령 상태,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영성 생활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선한 심령의 셈, 즉 선한 마음, 선한 생각, 선한 그것이 계속 올라오는 심령 상태냐, 악한 것, 부정한 것, 지저분한 것, 절망의 것, 이게 솟구치는 마음이냐,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그걸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왜? 그동안 내가 내 안에 쌓은 것이 지금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 상담이나 말씀으로 평안하라, 사랑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하고 애를 써도 이게 빨리 안 돼. 왜? 쌓아놓은 게 그쪽이 아니야. 20년을 부정적인 걸 쌓았어. 30년을 고통의 걸 쌓았어. 40년 동안을 미워하는 걸 쌓았어. 50년 동안을 다른 사람을 대하여 방어하는 것만 쌓았어. 그 사람에게 주의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자비가 팡팡 나오게 해봐라. 안 나온다 그 말이야. 다만 방향만 일러준 거예요. 그 뒤부터 여러분 다시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나의 삶 속에 돼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진리의 선한 것들을 다시 내 안에 모시는 일을 해야 돼요. 대신 그때는 빨라. 모르고 할 때는 헤매이고 방황하며 했으면 말씀으로 깨달은 뒤에는 어때요? 급속도로 자동차의 빈 트렁크에 주유를 하듯이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에게 아니 내가 좀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 그럼 제가 그래요. 아니 20년 30년 동안 이 속에 미움을 쌓고 불안을 쌓고 염려를 쌓고 시비를 쌓았어. 근데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령의 은혜가 이어왔고 주님 이게 확 감동이 오냐 이거야 안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그걸 할 시간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여기에 대한 순종으로서 내 안에 쌓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그 기쁨을, 그 평안을, 그 긍휼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지. 갖고서 이게 나와야지. 이거 안 갖고 어쩌다 경험했던 그 성령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럴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나오는 건 여러분이 쌓은 것에서 나와요. 즉 여러분이 만든 심령의 샘에서 오물이 나오든지 탕류가 나오든지 생수가 나오든지 그 이유는 내가 뭘 쌓았느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날마다 어떤 걸 선한 걸 쌓는 거예요. 생각도 감정도 비전도 관계도 선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자꾸 내 안에 두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건 자꾸 골라내야 돼. 근데 그렇지 않은 부정적인 것, 죄된 것들을 자꾸 여기에 넣으면서 이게 마치 나인 양, 보람 있는 나의 자존심과 인생인 양, 신앙인들이 착각을 해요. 그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심령을 썩은 것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빛에 거하라 라고 하는 거 바로 선한 심령이 되게, 생각, 감정, 판단, 관계 모든 걸 다 모여 하나님 앞에 선한 걸 넣어라. 그 선한 것의 대표와 열매가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말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자기 생각을, 감정을, 판단을 거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아닌 건 지워, 아닌 건 자꾸 버려. 그렇게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자꾸 쌓잖아요. 그러면은 고난의 때나 시험의 때나 사람을 위로하고 도울 때 이 속에서 그 선한 샘물이 퐁퐁퐁 나와 마시게 하고 나누게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이 처음에는 선하고 처음에는 진리의 지혜로 다가갑니다, 사람에게. 근데 금방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왜? 이 속에 쌓은 것이 못된 거야. 이 속에 쌓은 게 욕심이고 이기심이고 시기 질투고 분노고 상처고 이거야. 이거 나한테 맡겨.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인끼리 교제할 때도 중요한 게 내가 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책임을 져야 돼요. 그냥 외로우니까 심심하니까 누구 붙들었는데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어때요? 벌집을 만들 수 있어요. 거꾸로 드리고 그냥 거품 물고 주고 못 일어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독한 것, 아픈 것, 나쁜 것 다 걷다가 말하고 거기다 대고 다 해보세요. 이 사람 죽어. 이 사람 죽어. 나는 잠깐 시원한지 몰라. 이 사람 죽이는 거야. 신앙인은 그렇게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외로움이나 친분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과 영으로, 삶과 관계로 그에게 위로가 돼야 돼. 그에게 치료가 돼야 돼. 그에게 도움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뭐가 나와야 돼요? 쌓았던 선한 것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돼요. 돈, 능력, 그 다음에요. 내게서 마음이, 말이, 성품이, 감정이 선한 게 나와요. 이게 왜, 그럼 이 인간은 이게 왜 안 돼요? 안 쌓았잖아. 딱 그거예요. 어려서부터 안 쌓았어. 자기의 자존심, 자기 못된 감정, 자기의 성질, 자기의 생각, 자기의 비전 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다 받아들였어.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됐어. 바꾸느니 안 바꿔지는 거예요. 아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 그걸 쌓아왔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 줄 압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남들은 이걸로 기뻐할 수 있고 요만큼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어. 이만큼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감동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만큼의 것을 가지고도 자기 속에 쌓은 게 뭐냐? 부정한 것, 불만의 것, 미움의 것, 이기적인 것, 못된 자존심과 고집 이걸 쌓았어. 그러면 기쁨이나 행복이나 사랑이나 이게요. 이만큼의 은혜를 이만큼의 도움을 받아도 여기서 못 느껴. 불행이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안 느껴지냐? 줬어. 근데 내가 쌓아온 것 속에서 선한 게 별로 없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전부 다 선한 거야. 그러니까 선한 심령에 선한 것이 빛을 발한다 이 말이에요. 난 여기가 못돼 말아먹었어? 못돼 비벼먹었어? 못돼 퍼먹었어? 못돼 처먹었어? 단어 어떤 쪽으로 써야 될까요? 김윤정 전사님, 단어 어떤 거 써야 돼? 못돼 말아먹었어, 못돼 비벼먹었어, 못돼 퍼먹었어, 못돼 처먹었어. 어느 쪽이에요? 생각해봐요. 내게서 나오는 건 내가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빛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항상 내 안에 선한 것을 쌓고 선한 것을 발굴하고 선한 것이 열매되게 만들면 말을 해도 혹은 성품이 나가도 혹은 관계를 맺어도 뭐가 나가요?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나간다. 이게 어떤 사람? 이게 좋은 사람, 이게 착한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 덕스러운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 이제부터라도 여러분과 내가 매일 이 안에 뭘 쌓느냐가 얼마 뒤에 내가 받을 은혜와 남에게 미칠 은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는 항상 생각도 말도 감정까지도 다 뭐냐? 내 안에 쌓는 것이 되고 있다 지금.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감정을 일으키거나 절제하고 이걸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그러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됩니다. 교만한 자의 발과 악인들의 손이 됩니다. 시편 36편 11절을 보십시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에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이걸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오늘 성령은 네 안에 있는 것을 찾아라. 네 안에 있는 악한 것, 네 안에 있는 교만한 것, 네 안에 있는 부정되고 잘못된 것, 그거 제거해라. 그래야면 네가 선한 셈, 사랑의 셈, 지혜의 셈이 되어 너도 누리고 네 이웃들에게 나눠준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빛에 거하는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여러분은 여러분의 양심에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의 지각에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죄성, 즉 한마디로 인간적인 소욕으로 말미암는 죄성, 혹은 죄성으로 말미암는 인간적인 욕망이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과 지혜와 생명으로 말미암는 성령님, 그리고 그 성령님의 거룩한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누구나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일어나는 죄성과 세상과 인간적인 소욕과 욕망 등등등 이런 것들이 성령님에 의하여 다스려져야만 여러분은 빛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 이걸 여러분 안에 갈등이, 죄가 합당치 못한 것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그걸 뭘로 조절하시나요? 무엇으로 조절하는가 보십시오. 1. 조절 안 해. 성질대로, 감정대로, 느낌대로, 생각대로 그냥 다. 그럼 여러분은 독약을 7컵을 마신 거야.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2. 절제를 한다. 내 모든 인격과 내 모든 지혜를 가지고 내 안에 부정적이고 죄된 것을 제거하고 싸운다. 이게 잘하는 거야. 근데 승리는 못해. 왜?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와 인격이 그 인간성과 죄성에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편들어준단 말이에요. 자꾸만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생각 안 돼. 근데 또 와, 또 오고 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갈등과 넘어지면서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3.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동을 받고 깨달음이 올 때마다 육신과 죄성을 파괴시키게 된다. 계속 부서뜨린다. 그러면 이제 좀 지나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과 말씀으로 충분히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의 영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대체?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성품과 삶의 습관과 가치관 안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근데 영성보다는 죄성, 인간성, 이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지배한다.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복종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껍데기는 꽤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것 같아. 근데 본질적으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서 8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육신의 생각과 일을 벗어나고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가? 예수님이 대신 죽고 성령을 부어주신 일은. 즉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걸 하게끔 요구하시지 않아요. 예전에 성령이 없고 십자가의 보혈이 없을 때는 그냥 유욕이고 죄성이고 세상에서 경험하고 세상에 흘러가는 유행의 모든 생각, 가치관, 습관과 성품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도 사랑하라, 선한 일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못한다 이 말이야. 그걸 가지고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과 그 율법의 요구를 담당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성령을 주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자원하는 사랑의 힘이 돋아나게 만들어.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즉 우리 주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성품을 부어줘요. 주님의 십자가의 긍휼과 구원과 사랑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서 내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그게 경험이나 지식이나 법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성품으로 들어오게 해요. 그 사랑이. 그리고 나면 이제는 내가 두려워서 억지로 지옥 갈까봐 아니라 이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자원하여 율법을 지키고 자원하여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수준에 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성령을 받되 자꾸 경험하고 은사용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요. 나의 심령과 인격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그 역할로서의 성령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사모해야 돼요. 이거 빼면 우리는 위선과 가짜로 나타나요. 능력, 은사 체험했는데 그 속은 어때요? 빌어먹게 생겼어요. 그 인격과 성품은 정말 거지 같아. 죄송합니다. 밖에서 저기 그냥 도움받는 분들에게 괜히 비하한 발언 같아요. 정말 못돼 퍼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은 나에게 더 고상한 인격과 성품, 하나님의 그 속성과 거룩한 걸 알려줬어요. 알려주고 경험케 해요. 근데 내 속에서 이 성령의 은혜로 날 다스리지 않으면 이걸 알면서도 내 안에선 더욱 육신적이고 그 소욕과 죄성이 발휘가 돼요. 이게 두 가지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는 위선이 되고 내 자신에게는 강팍이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면 분명히 내면적인 은혜를 끼치고 변화와 성숙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꾸 보니까 체험을 하고 감동해야 되고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밖에 일을 해야 되고 이쪽에만 이제 목적을 두잖아요. 그럼 내면이 썩어 문드러져도 그 사람 몰라요. 그러다 보면 성령이 소멸이 되고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신으로 망하는 이유가 심령과 영혼의 변화를 성령님을 통해 받고 성령님을 통해 다스리는 이걸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회를 주었어요. 육신의 죄성과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지혜를 통하여 나에게 품성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죄성과 유격이나 인간적 고집을 꺾을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것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 하는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혼의 성장,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장성은 이걸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마음, 성품과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걸 보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 즉 깨어있는 사람인지 잠들어 있는 사람인지 병들어 있는 사람인지 아예 죽어버린 사람인지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증거만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의와 선과 사랑을 향하여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이건 아니야. 그러면 목사님, 성령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 감정을 다스릴래야 성령님이 나타나고 성령님 뭐라고 하고 이게 느껴지고 들려져야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그 변명 못하도록 진리의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말씀으로 말미암는 여러분의 지각과 양심을 성령이 사용하고 있어요. 즉 신비한 비전, 즉 환상이 보이고 성음이 들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일도 성령의 주관이에요. 그러나 먼저 더 중요한 게 뭐냐? 양심의 소리가 이제는 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전에는 그 속이 뭐예요? 악한 양심이야.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내 승대로 결국에는 내 고집대로 내 죄성 내가 하고자 하는데 내 자존심 내 고집 내가 막 해. 그게 바로 악한 양심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게 오려고 하면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타나서 성경 혹은 주님의 마음과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들려오고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하시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때로는 무시해버려요. 아니요, 성령이에요.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느껴지거나 찔림을 받거나 비교하게 하거나 딱 해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어때요? 아멘 하고 이걸 다스려야 돼. 근데 다스리려고 하는데 이놈의 못된 인간적 기질이 막 올라와. 그때 기도하는 거야. 그때 주야 하고선 성령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주여 이놈을 그냥 확 쪼개고 내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해야 돼. 근데 얘를 키우고 있어. 아이고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다 느끼는 거 아니겠어? 아이고 성질 나잖아. 그리고 걱정되고 의심되는 상황이잖아. 아이고 이거 어떻게 같이 죽어? 쟤하고 같이 죽어 그랬다가. 그래서 여러분의 영분별이라는 건 신령한 은사적인 분별도 중요하지만 선한 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한 선한 양심을 여러분이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성령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은 이제 어때요? 더욱 분명하게 주님의 인격과 형상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심령으로 감동하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이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 양심의 소리다. 양심의 선한 감동이다. 이거 빨리 따라라. 그때 거기에서 복종해라. 그리고 나면 강하고 큰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은사가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금그릇과 성령의 검으로 쓰임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이 너무 슬퍼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소유가 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할 때 못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아주 손톱으로 까죽일 만큼 미워요. 근데 여러분 이 알아요? 이 내려오는 속담과 이 비속어적 그 지금 이 표현이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손톱으로 까죽일 만큼. 모르죠? 네, 옛날에 이나 빈대나 벼룩이 많을 때에 얼마나 자는데 괴롭고 가려운 줄 압니까? 그럼 거기에 벼룩이나 이에 대하여 큰 원한을 가지고 잡아요. 그리고 놓고서 아주 쾌감을 가지는 손톱으로 탁 욕을 했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이 말을 쓴 거예요. 손톱으로 그냥 탁. 이건 보통 살벌한 욕이 아니었어요. 부디 여러분의 행복도 영성도 능력도 주님과의 사랑과 순종도 이렇게 성령으로 자기의 감정과 생각까지 다스릴 수 있어요. 그게 빛에 거하는 거예요. 누구나 죄의 흐름과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나를 덮쳐와요.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내 안에서 키워서 정말 절벽처럼 기둥처럼 만들래? 아니면 날마다 그걸 씻어 없애고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게 할래? 그거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하늘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그걸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셔요. 기적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에요. 조용한 그 양심의 소리를 통한 성령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기적과 능력까지 올라가게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맨날 생각이 반대인 걸. 성령의 반대, 예수님의 반대의 감정, 반대의 생각, 그것만 하고 있어. 그러니 도대체 이 인간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자원하여 사랑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기능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셔야 됩니다. 이루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첫째는 선한 심령의 셈이 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세 번째가 꿈을 위해 자기를 개발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꿈 이야기가 앞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성령 안에 사랑의 꿈을 꾸게 돼요. 그럼 이제 그 꿈을 가지고 꿈이었어 이렇게 되는 건 뭡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과 나와 사랑을 하고 온 세상을 다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거룩한 세계 선교를 막 꿈꿨어. 근데 안 해. 그러면 그야말로 어젯밤 하루의 꿈으로 끝나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과 사랑을 하고 구체적인 사랑의 꿈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맞는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세상도 돈벌이도 사업도 공부도 모든 일에 돼요. 자기를 발전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과 충성의 꿈을 꾸는 사람이 자기 발전을 안 시킨다. 그러면 그 꿈은 거짓말이고 위선이고 욕심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랑과 그 사랑은 충성의 꿈을 가졌어요. 그럼 자기를 개발을 해야 돼요. 그 개발이 무엇인지 보세요. 시편 37편 3절 4절에 이렇게 지시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문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너는 여호와를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실, 주님의 성실하심을 내가 배우고 받고 따라야 돼요. 이게 기본적 신앙과 인격의 자질. 이걸 먼저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선을 행할 수 있는 인격과 능력을 개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전할 수 있는 걸 개발을 하고, 만약 물질이나 달란트가 주어졌을 때에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늘리며 지혜롭게 배분하고 나눌 수 있는가의 지식이나 리더십이나 혹은 사회적인 역량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어떻게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그거 개발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그 꿈은 없던 거예요. 성취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커피 한 잔을 타려고 해도 뭐가 필요합니까? 커피를 분석해야 되고, 또 얘를 어떻게 합당하게 로스팅하고 어떤 온도에 무엇을 첨가하여 어떻게 줬더니 향이 좋고 맛이 좋더니 또 오더라. 이것도 해야 돼요. 하다못해 이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그 사랑의 꿈을 이루게 하여 인격과 신앙에서부터 갖가지 지식과 지혜와 삶이 있어요. 그건 누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그걸 개발을 안 해.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고 적당히 좀 기도하다가 교회 다니다가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났다. 우리 목사님 주신 그 비전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져요. 제가 말하잖아요. 믿지 말라고. 응? 자기 변화, 자기 개발 안 하고 성령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면 이게 허위예요. 이게 위선이에요. 이게 비진리예요. 진실은 여러분의 성실에 달려 있어요. 성실하지 않아. 내가 그 꿈을 꿨고 내가 하나님께 그 약속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게 주님의 사랑의 충성이야. 근데 성실하지 않아. 그럼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것처럼 심각한 거짓말이 어디 있어? 예를 들어 나는 목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다니엘이나 우리 김윤준 종사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때로는 그 안에서 집회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상담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을 주관하는 그 회의 목사님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이런 사랑과 충성으로 나를 드리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근데 가만히 있어. 안 해. 그럼 뭐가 있을까요? 위선과 강팍함만 점점 쌓이는 거예요. 이건 위선이야. 이건 거짓말이고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신학교도 내가 늘 말하잖아. 신학 입학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나를 어떻게 개발하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역적으로, 진리 안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개발하여 그 분야를, 더더군다나 쭉 가면 갈수록 문화와 문명, 과학, 모든 기술이 발전이 되고 있어요. 10년 전, 30년 전 목사님들하고 지금 젊은 세대들이 배우고 개발할 건 100배가 넘어요. 이제는 저희는 성경 하나만 들고 나면 되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과 교수님들이 그랬어요. 우리 전사님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그래서 어떻게 그랬더니 성경 딱 하나 들고 밥기니 되면 신방 가래. 성도들 집에 성경 끼고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가만히 있으래. 그럼 다 밥 먹여준대. 그러니까 절대로 굴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성도가 없는 목사님들 어떻게 할까? 부디 이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 피처럼 지나갈 거예요. 그때에 그러면 나는 나이가 이만큼 됐어, 이미 목사도 돼버렸어. 아니요, 마지막 죽는 날까지 여러분과 나는 꿈을 위해 자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뭐 요새 자기 개발하는 거 있냐? 성령이 뭘 시킬 것 같아요? 여전히 말씀이 깊이에요. 여전히 성령의 지혜와 은사를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점점 더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게 내 개발이에요. 즉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처럼,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어떤 상황과 세월에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냥 나는 여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만 살아요. 요동하면 안 돼. 뒤집어져도 안 돼. 이걸 만들어내요. 이게 내 개발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집회사역과 선교, 지도사역과 글을 써야 될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문장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디테일은 단어에 대해서 얼마큼 개발하게 하겠어요? 그것도 해야 돼요. 지금도 새로운 단어나 표현이나 외래어에 대해서 나는 어원을 다 찾아봅니다. 왜? 이걸로 표현을 해야 되고 기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나는 그것을 늘려가야 돼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포용하고 더 많은 이 구체적인 일을 하면 사람을 대하는 인격과 믿음의 심령이에요. 그거 개발 안 하면 내가 어때? 나중에 거품 물고 쓰러져 버려. 나 아무것도 못해, 나 차라리 죽는 게 한다 하고 여기 로뎀나무 없으니까 벚나무 밑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응? 교회 앞에 문 폐쇄하고 아무도 못 오게 하고 그 지경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지금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과 충성의 꿈을 꾼다 그러면 그 일이 너무나 요원하게 먼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을 준비하는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기도 끝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이 집사님이나 우리 배 집사님 몸이 많이 불편하잖아요. 아니 몸뚱이가 나야 내가 뭐라도 좀 하고 뭐라도 좀 계획을 아니야. 그 믿음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실 거니까 난 이런 못다한 사랑과 이런 충성을 위하여 꿈을 꾸고 그걸 자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비가 안 오는 어느 마을 몹시도 오래 가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단호히 작은 교회 작은 식구들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기도하러 가는데 다들 그냥 가는데 조그만 꼬마 여자아이만 우산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비가 안 오고 이렇게 땡볕으로 오래 고생해서 비 달라고 기도하러 가는데 넌 무슨 우산 들고 가냐? 그 아이 하는 말,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우산을 갖고 가야지요. 여러분 어떤 게 믿음입니까? 뭐 되는 거 보고 어떻게? 아니요. 여러분이 주님께 사랑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 합당한 자기를 빨리 만들어야지. 빨리 만들어야지 그걸. 되나 보자.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게 뭐 세계 선교라든가 혹은 가르치는 일이라든가 혹은 어떤 선교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게 와 있잖아요. 내 욕심이 아니라. 그럼 거기에 맞는 믿음을 만들고 인격을 만들고 말씀을 만들고 기도를 만들고 기타 인간관계를 만들고 또 기술을 만들고 지식을 만들고 이거 해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사업도 그렇고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필요한 자기 준비가 뭘까요? 언어예요. 공통으로 영어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문서를 읽을 수 있는 준비는 해야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는 또 그 국가나 그 지역의 언어를
수만 있으면 더 준비하면 좋죠. 이것도 기본이에요. 그런데 세계 선교를 나가겠다는데 전혀 언어에 대해서 이 나이에 뭘 공부해? 그건 난 사람만 말하게 하고 여러분은 그 말 하지 마라. 봐봐요. 얼마나 많은 준비가 있는가 보세요. 사람을 맡겼어요. 목양하라고. 어떻게 할 건데요? 갑자기 여러분을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라. 그들을 성경으로 가르쳐라. 신앙으로 구원하며 하나님의 사람 다시 그 나라 그 지역에 선교사가 되도록 너 꼭 해라. 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왜 이 생각들을 안 냐? 아이고, 하늘에 땜빛이고 지금 구름 한 조각이 보이잖아. 아, 저기 보이려고 그런다. 근데 손바닥 많은 게 언제 큰 비가 이러고 살 겁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과 나의 사랑 안에서 올라온 거룩한 사랑의 꿈, 충성을 위한 사랑의 꿈이 있습니까? 그럼 여기에 맞는 영적인 부분, 인격적인 부분, 지식과 기능의 부분, 그쪽에서 준비를 해야죠. 그걸 해야지. 나는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설교를 탁월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설교를 탁월하게 하는 게 뭐냐? 가장 적절한 지혜와 감동과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요. 그래서 어느 부류의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대상과 그 내용이 다 달라지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대신 어때요? 그 지식을 주는데 감동이 와야 돼요. 즉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복음 전파와 설교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한층 더 진보를 한다면 이제 뭘 가르칠 건가? 어느 분야를 가르칠 건가? 그리고 결국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양육하여 어떤 사람을 만들 건가? 거기까지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준비를 해야지. 되는 대로 하겠다. 실패해요.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자기를 개발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빛에 거하는 거예요. 자기 개발하는, 꿈은 있는데 자기를 개발하지 않는다. 그럼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될지도 안 될지도 몰라.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세계 선교나 강력한 복음 전파의 자기 개발은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 내 증인이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딱 한 가지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거 하나였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자기 개발이에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성품을 갖는 건 하나님이 쓰실 최고의 자기 개발이에요. 여기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 기도했어야 되고 말씀에 복종해야 되고 성령께 자기를 다스려야 되고 더 큰 복음과 사랑의 충성의 비전과 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6절에 말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서 왜 이 말씀으로 구별을 했습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근데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과의 교통과 복음을 전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왜 젊은이 혹은 자녀들, 늙은이 할까요? 지금 꿈을,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맞는 비전과 그리고 그 준비. 근데 그 준비는 공통적으로 성령에 잡혀야 된다. 바로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성령이 임하시면 홀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은사가 뭡니까? 달란트예요. 즉 어떻게 주님과 복음을 섬길 수 있는 재능과 능력들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준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준비 안 하겠냐 이 말. 제일 가슴 아픈 경험이 거기가 오산인가요 어디 광은 기도원에 집회 요청을 해서 하루 갔었습니다.
근데 들어가는데 누군가가 산 중턱에서 방언으로 막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옆을 지나가는데 성령이 그 영적 상태의 환상을 하나 딱 보여줘요. 그게 뭐냐? 앞에 눈을 이렇게 안대로, 까만 안대로 가리니가 그 6.25 전쟁 때나 보이는 것 같은 그 기관총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다다다다다다 쏘는데 여기저기에 악한 영들은 나무 뒤에 숨고 바위 뒤에 숨고 땅에 포복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보이지 않아. 막 그 총을 갈기는, 총알이 떨어질 때까지 갈기고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셨어요? 영분별이에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그냥 사단을 꾸짖거나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뭐가 있으냐? 영분별과 정확한 복음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말씀의 지식과 성령의 능력이 너한테 있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분이 누군지 몰라도 그분 판단하러 간 게 아니야. 나에게 주신 교훈. 네 사역도 마찬가지다.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쓰임을 받을게요, 이렇게 바쳐줄게요, 이게 꿈이라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래요. 내가 물질로 주의를 하리라. 물질로 주의를 합니까? 자기 일을 하는 겁니까? 그 생각 들어야 돼요. 성령 안에 인격도 안 만들어지고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거룩한 순종도 안 일어나는데 물질로 드리고 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고 효과적인 역사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나 사업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전부 다 어때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사랑, 순종, 지식 똑같이 다 같이 만들어져요. 다 같이. 그리고 나서 분야만 다른 거예요. 이걸 명심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가 없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꿈꿉니까? 내가 손대보지 않은 많이 발전된 과학, 기술 그리고 이 문명에 대하여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그것으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기록하고 남길 것인지,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나도 아직 젊습니다 하는 모든 분들 그 분야도 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세요.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함과 믿음과 인격을 키웠습니다. 잘 컸습니다. 가장 외롭고 가장 거칠고 가장 아팠어도 그걸 변명하고 무너지는 인격과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음악을 발전시켰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음악은요, 악기를 다루면서 노래를 해야 돼요. 근데 곡도 가사도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가사도 작곡도 노래 내는 걸 뭐라고 그러던데?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전체 다 하는 걸 알았어. 자, 다윗은 그랬던 거야. 싱어송라이터이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 문학적인 기질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걸 깨달은 바를 전하고 싶었고 그걸로 시를 만들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음악과 문학성이 한꺼번에 준비가 돼요. 그래서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 제일 많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가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얼마나 탁월하는 게 보십시오. 근데 그걸 어디서 합니까? 학원을 다닌 게 아니에요. 혹은 음대를 다닌 게 아니에요. 벌판에서. 거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외로움과 궁핍과 아픔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언어를 개발하고 문학을 개발하고 음악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을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무예를 익히게 됩니다. 그게 사람과 전쟁이 아니라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하고 싸웠어요. 그러기 위하여 한 사람이 사자나 곰하고 싸우기 위하여 얼마나 무력, 무예를 준비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돌멩이 들고 나간 거예요. 준비가 된 거예요. 자기 개발이라는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나이를 먹어갈 때 보세요. 다윗에게 왜 쫓겨가고 죽임을 당하고 2단이다 3단이다 모함을 다 뒤집어 씌워도 왜 그에게 600여 용사 이상이 있었냐? 리더십이에요. 그의 리더십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미 나이 어려서 젊은 시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장 거칠고 때론 지독한 외로움이 자기 개발의 기회가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은 환경을 탓하고 처지를 탓하고 변명만 할 겁니까? 나이가 어떠느니 뭐 물질이 어떠느니 지금 상황이 어떠니 이렇게 하면서 어두운 날마다 잠든 상태로 갈 겁니까? 아니면 그걸 오히려 나를 개발하여 앞으로 하나님 나를 쓰실 바로 그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빛 가운데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라는 건 이제 행위, 행동에 대한 말씀이겠죠. 첫째, 발에 등불을 달고 다니라 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한마디로 그 발이라는 건 여러분의 행위, 행동을 가르쳐 말합니다. 근데 그 행위와 행동의 발에 뭘 항상 말씀의 등불을 달고 다녀라. 즉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행동해라. 말씀대로만 네가 움직여라.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첫 번째 조건. 즉 여러분이 무언가를 계획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삶이나 관계나 계획을 가졌어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안에서 나오게 하라. 왜 그걸 해야 되니? 너 왜 그 사람 만나야 되니? 너 그 일 왜 해야 되냐? 너 나중에 그건 왜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경 어디에 뭐라고 하셨어? 이게 되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매일 여러분이 예를 들어 어떤 사업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만났어요.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인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가? 혹은 배경에 경제력이 있는가? 다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오늘 나는 주님은 이 만남과 일에 대하여 뭐라고 하시는가? 성경의 어떤 말씀으로 나는 지침을 삼을 것인가? 그 부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항상 뭘 하도 직장을 가도 어디를 가도 요새 우리 자매 중에 하나가 직장에 괴롭히는 상사가 있어요. 생각 같으면 쫓아가서 해결을 해주고 싶은데 방해를 보낼까? 근데 그 속에서 본인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부딪힘과 아픔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 어떤 인격과 인간관계의 지혜를 주려고 하는지도 있어요. 그 말씀이 이 부딪힘과 괴롭힘과 그걸 피하는 것보다 100배 더 중요하게 여기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제 그쪽보다는 당장의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쪽에 이제 생각이, 물론 힘들면 그럴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과 만남, 가야 할 길, 관계에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이걸 오늘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많은 경제력을 가지고 선교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주님이 만약 여러분 이런 말씀을 줬어요.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 화평케 하여 주의를 하고 그래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복음이 전해져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라고 했어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나의 생각과 삶에 이게 빠지지 않아요? 헛것이 되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내가 빛 가운데 행하라, 내 발에 말씀의 등불을 달고 다니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오직 순종으로 행동하면 그 길은 주님과 빛 가운데 동행하며 주님의 생명의 원천에 이르는 길이요 어둠으로 말미암아 실패가 결코 없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복음으로 살라라고 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요, 알듯하나 알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했을 때 얻고 이루는 결과에 대한 표현이에요. 오늘 복음으로 산다는 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들은 그 말씀을 여러분의 인격과 삶에 적용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정말 주님의 복음의 그 깊이와 은혜를 여러분이 깨달아서 나의 삶에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게 뭐냐? 자유예요. 자유가 와요. 즉 어떻게 살고 어떤 관습과 어떤 가치관으로 살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때요? 가장 옳은 것과 선한 것과 주의 뜻을 분별함으로 오해하거나 얽매이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신학을 할 때는 내가 배운 이것만 치고해. 그래 막 저도 세상에 우리 그 학장 교수님이 구원론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분이 알미니안주의 그쪽 구원 신학이 그쪽이에요. 나는 갈빈주의에서 컸어. 어려서부터 쫓아갔어요. 교수님! 왜? 아니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렇게 베푸는 거지, 어디 우리가 말이야 직접 예수님에게. 어느 교회 다녀? 장로교회 다닙니다. 그래? 그럼 거기 가서 공부해. 가. 참 이성주 학장이라고 하는 이분을 지혜롭게 보는 게, 그 어린 신학생하고 이게 맞아, 넌 몰랐잖아, 넌 못 배운 것이, 이러고 싸우겠어요? 가, 거기 가서 공부해. 여러분 그것만 옳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은 하나님 말씀과 그걸 풀어내는 이런 교리와 저런 지식과 이런 신학과 이런 여러 가지의 말들에 대하여 두루두루 보고 나면 어때요? 아하, 하나님 말씀이 더 옳은 게 어떤 거고, 그리고 성령이 주시기 시작을 해요. 성령이 이렇게 보충도 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 그럼 이제 나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누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우기든 난 어때요? 자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이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너희가 자유하리라는 말씀이 그렇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 나를 가르치지 않아도 주님의 영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있어 나를 항상 가르치고 바로 인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걸 가르쳐 진리 안에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계속 오해하고 비틀어지고 잘못 이끌려가고 이 상태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나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어때요? 진리와 하나님의 목적과 사랑을 향하여 내가 이제 자원하고 자유할지언정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가 인격과 삶의 중심이 돼요. 왜? 죄에서부터 의로 옮기는 게 복음이야. 그러면 내게 있어서 나의 삶도 나의 인격도 나의 생활도 그 죄와 거짓 비진리에서 진리와 하나님의 의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뭘로 생각하느냐? 죄짓지 않는 것,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여기에 딱 고정을 시켜요. 그래서 자기가 두드러지게 남들 앞에 흠잡힐 죄가 없잖아요. 스스로 의인이야. 그럼 스스로 의인이 하는 게 뭐냐? 남을 정죄하고 비판해요. 이게 스스로 의인이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고 거저 은혜를 받았다는 의인은 절대로 남에게 손가락질, 삿대질, 비판 못합니다. 왜? 나는 더한 죄인인데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인은 내게 용서와 긍휼로 왔어. 그럼 나도 의가 뭘로 서요? 용서와 긍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의의 끝판왕, 의의 열매는 뭐냐?
사랑이랍니다. 그게 바로 의인은 악을 행하지 않되 시작하여 하나님과 영혼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인격이 되고 가치관이 되게 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의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삶의 이유, 가치관, 인격, 목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으로 사는 건 두 번째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어. 내가 먹고 마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그 생명, 그 사랑 외에 더 귀한 것이 없어. 그러므로 이 생명과 사랑을 받은 나는 저 주님을 사랑하고 저 주님의 거룩한 이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평생의 복음을 전하고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다른 인생 못 살아도, 다른 행복 못 누려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는 거 후회하지 않는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라면 목사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대신 세 번째 복음으로 사는 게 뭐냐? 알아서 하나님이 그러면 책임을 져주고 달란트를 주셔요. 내가 즉 한마디로 정말 생계를 위하여 막 걱정하고 애써야만 하루를 살고 복음을 위해 살게 하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먹고 입고 마시고 그의 일을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얼마든지 부어줘요.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즉 나의 인격과 성품 안에 복음이 이루어지게 하고 나아가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달란트의 풍성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받게 된다. 이 세 가지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리고 이게 바로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꿈을 위해 적은 일에 충성하라.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오늘 꿈이 매 대지마다 나오죠. 성령이 그렇게 붙여주셨어요. 꿈을 위해 적은 일에 충성하라.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즉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충성은 1편과 2편이 있는 거예요. 1편은 뭡니까?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2편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바로 큰 것을 맡겨서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 없이 큰 것만 꿈꾸는 사람 어때요? 영적 사기꾼이야 그게. 그런 일 안 일어나.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내가 어느 자리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과 내가 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37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문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께 소원을 품었느냐, 받았느냐? 그럼 너 먼저 성실한 거, 네가 해야 할 거, 네가 키워야 될 믿음, 너 있잖아. 그 작은 것이라 여기는 거 그거 놓고 충성하고 있어.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너를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이루실 거야. 즉 큰일, 완전한 역사를 네가 나중에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과 나에게 작은 거 맡기셔요. 큰 거 주지 않아요. 큰 거 주면 여러분과 나는 교만해지고 멸망의 자리 구렁텅이 떨어져요. 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김윤정 전사, 성령이 큰 은사와 능력을 주시면 겸손히 충성 잘하겠죠. 물론 나도 믿어요. 근데 이러지 않을까? 너희들은 다 죽었어. 너희는 다 죽은 거야. 내가 너희들 심령 싹 드러낼 거야. 그따위 예수 믿고 주의종 되는지 내가 할 거야. 혹시 그러지 않을까? 확정은 아닌데 조금 염려가 됐어요. 김기경 집사님,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물질을 다 막 부어줬어. 그러면 전부 다 선교하고 구제바 하겠죠? 하지. 자기네도 조금 먹고 할까. 근데 이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믿음으로 그걸 주의라고 하고 그 따위로 사는데 내가 꼭 이 일에 대하여 물질로 뒤를 대어줘야 될까? 라는 생각이 안 들까?
내가 얼마나 주님께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고 기도해서 살아서 이걸 이뤘는데, 저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 신앙도 인격도 안 된 사람들에게 이걸 다 부어주고 나눠줘야 돼? 그래서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물질을 나누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해요. 그럼 이런 게 다 뭡니까? 여러분과 나를 완벽한 순종, 완벽한 사랑, 완벽한 겸손으로 주의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뭡니까? 지금 가난할 때, 무력할 때, 연약할 때, 혹은 실패했다고 여길 때에도 여러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을 심령으로, 인격으로, 능력으로 잘해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나는 누가 보고 계셔요? 앞으로 큰 일을 맡기실 주님이 이 작은 일에 대하여 여러분을 정확히 보고 계시고, 나도 그래요. 늘 두려운 게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공포적으로 대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은 나의 심은 것과 나의 중심과 미를 바라보시고 결정을 내리실 거예요. 말 없이. 안 돼, 너 그렇게 그때를 살면 안 돼 하면 더 낫겠지요. 아니면 다리를 탁 자빠져서 코피가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근데 주님 어때요? 말 없이 가만, 은혜를 주고 지혜를 주고, 그리고 곁에서 가만히 걷고 계셔요.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심고 무엇을 행한지를 보셔요. 그러면서 그게 일어나고 있는 중심과 이것으로 말미암아 얼마 뒤에 내가 어떻게 주 앞에 살 것인지를 바라보시고 앞으로를 계획을 하셔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솔직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속상한 거 많고 염려되는 거 많고 의심되는 거 많고 아파 죽을 거 많아도 절대로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 오직 여러분과 나는 앞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그 꿈을 위하여 지금 내가 해야 될 아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여러분의 누가가 아니라 우리 담명화 집사님이 어제 꿈꾼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한테 이래요. 안지현 집사님이 시집을 갔대요. 아유, 고생 지지리 하더니 좋은 데 시집 가면 잘 됐지 뭐. 근데 그 남편 이름이 뭔 줄 알아요? 궁금해졌어요. 뭐 누군데? 충실이래요. 근데 그 충실한 이름이 어디 나온지 알아? 잘 몰라요. 그게 더 신비로워요. 계시록에 예수님 재림할 때 충신과 진실이에요. 그걸 합쳐서 충실이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은 저 딸이 주님께 시집갔다. 그리고 지금 저의 성품과 삶은 충성과 진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된다. 그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동시에 나와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결혼했다는 말이 뭔가요? 주님과 우리의 사랑을 말해요. 그리고 결혼이란 말은 나와 한 몸이 돼야 돼. 뭐가? 충성과 진실이. 나와 내 인격과 신앙과 하나가 되게 하라. 그게 바로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하여 오늘 그 말씀을 준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내가 이 작은 일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말씀밖에 받은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확인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내 역량과 기회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이 조만간 큰 것을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극한 것이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요. 그리고 나서 그게 기름 부음을 받고 엄청난 위치로 갈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것 같잖아요. 아니요. 선왕이었던 사울이 귀신 역사가 일어나면 너무 괴로워 힘들어요. 근데 소문이 있었어요. 다시라는 아이가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하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더라. 그래서 데려다가 귀신 난리 나면 이제 거기서 찬양을 하고 연주를 했어요. 그러면 딱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곁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 그리고 이제 무기를 드는 소년, 즉 사환부터 시작했어요. 성령의 기름, 하나님의 왕의 그 위치에 하나님의 약속과 꿈을 받았어요. 근데 시작은 뭘로 했느냐? 왕의 종으로, 왕의 사환으로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돼요.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왔어요. 이미 준비되었던 사자도 곰도 때려잡을 그의 무예와 무력이 있었어요. 다 겁먹고 못 나갈 때 분통이 터졌어요. 준비된 신앙과 의리와 그리고 리더십과 무예와 힘을 가지고 나가서 때려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왕이 뭘 쓰냐? 군장을 삼았다. 한마디로 총사령관을 삼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난과 시험과 역경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통합한 왕이 돼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를 잠깐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은 양치기를,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내가 얼마나 고상한 달란트를 가졌는데 벌판에서 양을 치게 해? 양치기를 에라이 모르겠다. 토 마시고 배 두들리고 놀러 다니고 양들 바짝 말라 죽든 말든 내버려도 그럼 끝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왔을 때에 열심을 다했어요. 더 높였어요. 또 맡아진 일에 충성했어요. 더 높였어요. 우리에게 이 과정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중에 어디서 무엇이 될고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으로 내 주님을 향한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가, 이걸 성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야 될 것을 강력하게 명령을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깨어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다는 것, 주님과 진리 안에서 순종하고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사명 안에서 충성하는 영적 생활과 성실한 삶에서 오는 경건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죄와 자아 그리고 사단과 세상을 충분히 이기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여러분은 조만간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